중동 지역에 다시 전쟁이 재개되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다 듣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두어 달쯤 전에 우리 개혁신보에, 두 달까지는 안 됐고요, 이번 호 앞에 정도 개혁신보에 이란 미국 전쟁에 저음한 우리의 자세라는 그 사설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글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뭐 제가 개인이 쓴 건 아니고 함께하는 선교 연구소에서 써서 각 교단 또 우리 기독교 언론에 이렇게 좀 배부를 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해야 할까? 특별히 선교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름값 때문에 걱정하겠지만, 물론 우리도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큰 핵심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하기에 매우 힘든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참 안타깝지만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지형을 또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하는 기대 혹은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란 역사에 이렇게 크게 부흥한 일이 없다 할 만큼 교회가,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란 안에서. 반대로 그들을 압제하는 세력 또한 엄청나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대단한 두려움 가운데, 압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상황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를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를 또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주 비슷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계속해서 23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강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19장이잖아요. 19장에 오면 애굽에 대한,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잘못된 생각에 자꾸 매몰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우리 편, 바벨론, 아수르, 애굽, 시리아 다 나쁜 놈, 반대편, 적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그렇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딱 양면성 있는 교육이잖아요. 단적입니다. 이원론입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 편.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 외에는 다 이방 백성, 사탄의 자식들.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19장부터 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벌하시고 경고하십니다. 19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19장 말씀을 쭉 시작하고 있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 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애굽이 세상 권력의 정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19절에 딱 오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심판과 파멸의 잿더미 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애굽에서. 애굽은 우리가 그저 머리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압박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보는 애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애굽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럼 애굽은 도구로만 쓰임받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러나 그 애굽의 가장 중심에서 구원의 재단을 쌓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을 이 19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 모습을 조금 생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2절,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북한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중국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한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변경이라는 얘기는 가장자리, 국경선, 지역,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다. 즉 모든 나라의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받는 날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적 아니에요. 요나가 그랬고, 오늘 이 말씀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많은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9절부터 봤는데 19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 사이에 그날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빨리 보세요.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와요, 안 나와요? 19절 이후에 그날에. 그죠? 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나오거들랑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줄을 한번 치면서 봐보세요. 분명히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5절 이 짧은 내용상에 그날에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 그날에라는 말은 인간 시간의 끝, 하나님 시간의 시작, 바로 그 시간, 그날, 그 순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 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컨트롤되는 날,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그날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모든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개입하셔서 움직이실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여러분 애굽, 이집트, 그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림들이 어떤 거예요? 스핑크스 뭐 이런 것부터 피라미드, 이 모든 게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을 섬기는 신전들로 기둥이 가득한,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데군데 기둥들 많잖아요. 왜 기둥이 그렇게 많을까? 그 시대의 성전은요,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은 높은 기둥입니다. 높고 굵은 기둥들이. 그래서 다 무너졌는데 그게 일부는 무너졌지만 일부는 무너지지 않는 게 여러 곳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뭐도 터키라든지 가보시면 전부 기둥들. 그죠? 돌멩이하고 기둥들. 애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모든 우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애굽의 중앙에, 그리고 변경에, 가운데, 가에, 모든 곳에, 모든 세상의 군데군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쌓아진다. 영적 영토 반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던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이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단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시간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치 애굽처럼 갖가지의 문화와 경제와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모서리 은한 귀퉁이에 산속에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한 우주라고 생각하고 한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 권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주인인 것 같아요. 물질이 주인인 것 같아요. 행복이 주인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르짖어야 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이신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읽지 않았던 뒷부분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애굽 사람들, 사탄의 조종을 받던 애굽 사람들,
그들이 중앙에서 변경해서 여호와를 향한 제단과 기둥을 쌓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왜 이 말이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애굽과 얽혀있는 과거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잖아요. 바로 그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시키신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애굽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을 위해서도 친히 대변자를 보내신다. 한 보호자를 보내신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애굽 백성을 위해서도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애굽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고 아수르 바벨론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더 중동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지역에만 이렇게 메어놓고 있지 마십시다. 얽어매고 있지 마십시다. 이걸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구원자를 보내신다. 결국 우리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죄의 유무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안 했냐,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구원자를 믿냐 안 믿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냐 애굽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주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르짖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내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날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봐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지 뒤에 놓은 말씀과 혼란이 이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답니다. 그 응답의 모습은 뭐죠?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에 알게 하시겠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이 알게, 안다라는 말은요, 그저 겉모습을 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표현은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했습니다. 50년을 살아도 제 양반 속을 모르겠어. 그게 부부의 내용, 관계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많이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믿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서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을 때에 호렙산에서 그런 변명을 했죠. 그 사명 수종들지 않으려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리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정말 우리가 뭐 김씨, 이씨 아는 것처럼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8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요? 알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니 그 다음에는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배한다고요. 경배한다라는 말에는 예배한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 애굽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부르짖음, 참된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경배가 되는 겁니다. 경배할 것이요, 애굽이 그날에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높일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도 하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처리하시는가 하니 22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때리겠지만 곧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마치 우리 잘못을 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엄마가, 아빠가 종아리거도,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확고하게 종아리를 때려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둥켜 안고 울고 자는 아이에게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마음이, 이 말이 그대로 표현된 말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 말이 때리시고 바로 약을 발라주시는, 확실하게 사랑이 있는, 치유가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는 말이, 그 말 속에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때리겠지만 치료하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약이 묻어 있다.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치료약이 묻어 있다. 때리는데 거기에 약품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거지. 환부를 자르고 피가 나고 살갗이 드러나고 심지어 뼈가 드러나고, 그래도 그 하는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죠.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 때리시는데, 너 왜 그랬어? 애굽 백성을 보고 넌 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인데 왜 본분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때리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치료의 약을 발라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제가 아까 혼돈했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 고생하게 하셔요. 때로는 걱정도 많이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참 고침을 주는, 참 은혜에 잠기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애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애굽은 망하게 두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애굽을 망하게 두셨더라면 저도 여러분도 망하게 두어야 합니다. 우린 애굽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죄악되거든요. 훨씬 더 못됐거든요. 아니에요? 애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서 구원의 재단을 쌓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